6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코로나 연병과 무더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의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봉헌의 믿음과 손길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손길 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 어려운 때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유성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도 똑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연병이 속히 차단되고 소멸되게 하시고 또 전쟁의 아픔과 상처도 큽니다. 전쟁은 사라지고 건강한 세상, 또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성의 모든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수험생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앞길마다 우리 자녀들 막힘이 없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감사로 감사의 제단을 온전히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단이 저희들에게 그리고 이 땅 위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도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합니다. 더 많이 성도들이 기도하며 교사들이 열심을 내어 더 은혜롭고 알찬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암투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노종과 산모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참으로 힘들게 한 해의 반을 보냈습니다. 또 어렵게 첫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가장 필요한 일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온 감사. 돌아온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오면서 예수님 선생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치유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는가? 이게 치유 확인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당시에 나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그래서 그냥 몸만 질병 고침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잖아요. 이 격리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뭐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격리. 격리라는 게 참 이게 아주 몸만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아주 돈통 이게 어려운 게 이게 격리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또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에서 해제를 해야 되니까 몸이 치료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격리되어 있었던 공동체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떼어놓은 거잖아요.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격리가 해제되는 작업이 절차가 필요한데 이제 몸이 치료된 것뿐만 아니라 저주의 병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을 그 당시에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저주의 병은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중간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확인 절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시작이에요. 치유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자,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얻죠. 14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이 갔다고요? 10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10명에게 치유를 시작하셨죠. 10명 다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돌아온 감사를 보고 예수님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셔요. 그게 17절하고 18절이에요. 첫 번째 질문 17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니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게 감사의 그 시기성이에요. 시기성. 감사의 시기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니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니 어떻게 9명은 어디 있느냐? 한 명만 돌아오는 거.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한가? 그 두 번째는 1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거 이제 감사의 의외성이 의외성. 아이 한 명 온 것도 희귀한 거지만 한 명을 보니까 이게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요. 아니 은혜를 비껴간 이방인은 감사하러 오고, 어떻게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감사의 의외성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의 희귀성입니다. 10명 중에 5명도 아니에요. 이게 반타작한 것도 아니에요. 글쎄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면 90명은 어때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희귀성. 나병은 저주의 병이고, 이게 아주 뭐 몸만 그 괴로운 게 아니고 마음도 격리되는 거잖아요. 공동체로부터 강제로 띄워놓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독감 정도가 나은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병이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고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0명 가운데 5명도 아니고 1명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감사는 당연한 것 같잖아요. 당연한 감사. 그런데 10번의 감사가 있다고 하면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감사의 시기성이 있는 9명의 나병 환자, 감사하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 심성을 우리가 보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말세의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의 특성을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죄인의 심성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의 대부분의 모습은 뭐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뭔가 구할 게 있어서, 다급한 게 있어도 기도할 때 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태도가 전혀 딴판이잖아요.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그러니까 죄인의 심성 안에서 잘된 것, 또 복받은 것의 근거는 누구에게 찾으려고 하냐면 나에게 찾는 나에게. 그런데 잘못된 것, 힘든 것은 어떻게 하나님 탓으로 돌려.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 안에서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함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힘들어요, 여러분. 당연한 감사도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10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조차도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심성.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감사는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너무 짧아요. 내가 베푼 은혜는 즐기도록 기억해. 정말 즐기도록 기억해.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은.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요, 돌아서는 순간에 없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그거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3일 만에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 40일 동안 만나를 매일 먹여서, 사실은 그들이 걷고 생존하는 힘은 일용할 양식인 만나였는데 끝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 나중에는 만나밖에 없습니까? 만나밖에 없습니까? 만나가 그들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따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었기 때문인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원망은 망각 증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불행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장대한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서의 아주 큰 주제는 또 하나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 되는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의 아주 큰 주제.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불행도 분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불행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다름 아닌 우리들의 결과라. 작은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한 우리들, 당연히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연히 누려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들의 결과라.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부부가 서로에 대한 감사가 한 주간 놓고 봐도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에 대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러니까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일상에 대한 감사를 모르니 일상을 잃어버리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라. 어떤 분이 주일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고 이야기해. 그동안 주일이 건성이었고, 아이고 오늘 주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그러니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근데 코로나 연병으로 한 주, 두 주, 석 주 가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나는 교회 안 가면 주일날 좀 편안하고 4시간 벌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방석이고, 주일날 밥 먹는 건 제대로 소화가 되는 것 같지 않고 편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연병이 조금 줄어들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야, 이게 예전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우리 교회 십자가만 봐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흥분이 되고, 찬송도 말씀도 은혜고 주일이 새로워졌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받은 은혜,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를 기억해내야 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방인 외에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아니 정작 감사를 드려야 할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은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고 은혜에 비켜서 있는 저 사마리아인 저 사람이 왔느냐? 감사하러 온 사람이
한 명인 것에 놀라고 그 한 명도 사마리아인 이방인에 대한 것에도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나중에 졸업생들이 찾아올 때 보면 막 칭찬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요. 대부분. 선생님들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꼴밥 맞고 맨날 혼났던 그 친구들이 온대. 그 친구들이 이게 얼마나 참 아니 진짜 칭찬받고 막 그냥 그랬던 친구들 제자들이 오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의외라는 거예요. 꼴밥 맞고 야단 맞고 핀잔 받았던 그 친구들이 온다는.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할렐루야. 9명의 나병 환자들 감사를 느끼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막 가는데 한 사람이 나았다 깨끗해졌다는 건 나았다는 거예요. 문둥병은 막 이그러진 거죠. 깨끗해졌다 신살이 돌아왔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사람 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느꼈을 거예요. 여기서 감사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감사의 완성이 무언가 느낀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감사하다는 마음만 가지고 꼭 가서 무슨 표현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뭐라고 하느냐? 크게 해요. 돌아온 감사. 돌아온 감사예요. 돌아온 감사. 지난주 6.25 70주년 행사를 제가 보는데 그게 아침에 낮에 했으면 못 봤는데 저녁에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147구의 유해가 돌아오더라고. 1990년대부터 그 북한에서 있었던 유해들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유해들을 이제 차단해서 협약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유해들을 어디로? 미국으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 이렇게 이름도 정해진 게 7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147구 유해가 돌아오더라고. 21발의 조포가 대포가 꽁꽁꽁꽁 울리더라고. 이 21발의 대포가 울린다는 건 국가의 최고 원수급에 대한 예우로 그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어디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몸도 힘들고 참 이게 어려운 때고 주차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는 영상으로 그냥 드리면 안 되나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 연병 가지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는 나와서 드려요. 이게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 돌아와서 드리는 이게 표현하는 예배. 시편 104편 4절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래요. 감사하면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표현이라. 찬송과 기도 헌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표현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연병의 어려움이 우리 인근까지 왔지만 다음 주일만큼은 우리가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15절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돌아온 감사. 돌아온 감사.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9명의 더군다나 사마리아인도 아닌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냥 9명 돌아오지 않은 9명들이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9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좀 언짢은 마음을 갖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비난하는 오늘 나는 정작 감사가 돌아왔는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감사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감사란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 무슨 양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따라합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은 뭐예요? 내 영이 무뎌진 거예요. 지난주에 대전 지역에 막 오늘도 그렇지만 확진자가 막 생겨서 제가 대전시장을 좀 찾아갈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답답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놀랐지만, 또 하나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참 이게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일어난 사실이, 그 목사님이 한 교회 병원에서 한 자매가 출산을 하다가 큰 쇼크를 받았어요. 출산을 하다 아기를 낳다가 신방아줬으면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갔더니 생명은 건졌는데 기억을 상실했다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자기가 엄마인 거, 자기가 왜 지금 병원에 와서 누워있는 거, 자기가 아기를 낳은 것도 기억 못해. 남편도 모르고, 그리고 뭐 커피를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의사의 말로는 뭐냐면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으로 인한 장애라는 거예요. 장애라. 그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크게 그랬으면, 그쵸?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영적인 건 기억했대요.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보통 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도 암송하고, 특별한 건 뭐냐면 속장님은 기억하더래. 여러분, 속장님들이 잘 하셔야 돼. 그게 참 이상하죠? 황당하지? 그래서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치료 잘 받아서 며칠 만에 회복이 됐어요, 완전하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기억했어요? 그랬어요. 끝내는 얘기는 안 해요, 그분이. 그리고 그 자매를 제가 생각하면서, 마음고생이 많았다. 임신자 때도 스트레스고, 코로나 시대에 자기도 그렇고 아기 생명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어떻게 그냥 견디다 못해서, 자기가 견디다 못해서 그 기억이 상실. 부부가 앉아 있으면 좀 서로 쳐다보고 잘하자,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순수했다, 신앙이 참 신실했다, 그래도 영이 살아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복잡하고 괴로워도 영은 무뎌지면 안 돼요. 영은 살아있어야 돼요. 아니, 어렵고 막막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정신 차려야 될 분이 내 안에 영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니다,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여러분 그 왕의 조서를 꾸민 건 뭐냐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지금 죽을 상황에,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며 영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죽었어요? 공경에 처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살아났단 말이에요. 역전됐단 말이에요. 회복됐단 말이에요. 감사하였더라. 그게 뭐예요? 영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영이 살렸단 말이에요. 영이 회복의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영이 살아야 돼요. 무뎌지면 안 돼요. 무뎌진 영이 움직여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감사해.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 이 맥주 감사절 돌아온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돌아온 감사가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낙심천만인 이 세상이지만 견디게 하고 마침내 이기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나병 환자, 돌아온 감사의 한 나병 환자가 얻은 것은요, 의외로 훨씬 큰 축복을 얻어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라. 다시 읽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을 선포받아요. 돌아온 감사가 누구로부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포받아. 이 선포는 뭐예요? 온전한 선포고 살아있는 선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치유가 여러분 반쪽의 치유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선포는 뭐냐? 완전한 치유, 온전한 치유. 할렐루야. 내 안에 영혼까지도 치유되는 치유를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옴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하자? 우리의 영이 깨어있자. 우리의 영이 무뎌지면 안 된다. 우리의 영이 움직여야 된다. 영이 움직이고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감사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만으로 집중하자. 요것만 해결되면, 요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그런데 요것만 해결된다고 끝나요? 아니요. 요것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커요. 요것만 해결된다고 우리가 행복해져요? 요것만 해결된다고 우리가 모든 게 다 없었던 게 돼요? 아니요. 그 상처, 그 트라우마는 굉장히 커요. 이게 참 인간의 불완전함이고 인간의 연약함. 그 고통 주었던 그것만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것만 되면 다 원상 복귀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게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사라졌는데도 더 어려워요. 왜 그래요? 그것이 주는 상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준 상처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셔. 마틴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장로님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다른 분인데, 제가 왜 다른 분한테 문자를 보내야 되는지 참 이것도 좀 그게 어떻게 해. 저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제가 또 그렇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마틴 루터의 재발견이란 책의 내용, 이 내용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인생은 흔들림의 연속이다. 나침반의 바늘이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흔들린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은, 신앙은 나침반의 바늘이 결국 정북을 향하게 한다. 뭐가요? 믿음이, 신앙이.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우리를 똑바로 걷게 한다. 똑바로 살게 한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한다. 할렐루야.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아파요. 이건 문제가 끝났다고 되는 게 그 남아있는 상처가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야 돼. 흔들리는 바늘 인생이지만 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동안 돌아온 감사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돌아온 감사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얘기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온 감사를 믿음으로 인정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 큰 복인 구원을 주시잖아요. 영문학 분야에 장래가 촉망되었던 문인, 누가 봐도 잘 나가던 빌립 시몬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제가 이분의 책을 소개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창 일할 35살,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 병에 걸렸어요. 근육이 굳어가고 근육이 없어진대. 근데는 죽어요. 병원에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고통 중에서 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책을 썼는데, 소멸의 아름다움이란 책을 썼어요. 빌립 시몬스가 쓴 소멸의 아름다움. 여러분, 소멸이 아름답다. 이게 참 제목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거예요. 나는 지금 휴지 한 장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조차 힘들다.
그런데 병에 걸린 덕분에 나는 모든 것에서 신성함을 느끼며 산다. 밭에 심은 콩에 대해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농부의 얼굴을 보며 나는 하나님을 본다. 밭에 심은 콩에 열심히 무언가 이야기하는 농부의 얼굴을 보며 나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때는 수건으로 아이 얼굴을 닦아주는 일 같은 것은 귀찮아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낀다. 모든 것이 신성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욥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 근데 그게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나는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따라합니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주소는 두 곳입니다. 하늘나라이고 감사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에, 이 얘기는 뭐냐?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는. 오늘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감사하며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잖아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온 감사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고침받은 게 신성한 사건이구나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전보다 불평과 원망은 더 많은 것 같아요. 필요는 채워졌지만 반면에 욕망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에 그래. 물질은 이전보다 많아지고 삶의 수준은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영혼의 순수성이 잃어버리고 믿음의 진실성은 다 버리고 육신의 욕망은 막을 길 없고 커져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상태는 너무 빈약하고 무디고 보잘것없고. 영을 살려야 돼요. 영이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바울은 범사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범사의 감사는 날마다 매일의 감사를 얘기하는 거지만, 바울의 범사의 감사 가운데 빼놓지 못할 감사는 뭐냐면, 감사할 수 없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 참담할 때의 감사가 범사의 감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원망이 늘어가면 비참해져요. 영을 깨우셔. 영을. 정말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 자꾸 하면 비참해지는 건 원망하는 사람이요, 회복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으로 내 마음이 몸이 묶어가면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을 깨워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영을 정신 차리게 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물러가고 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는 감사가 범사의 감사를 가능케 하는. 월삭기도에 여러분 수요일 날이라서 제가 수요 저녁 예배는 안 드려요. 그래서 좀 조심한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러나 월삭기도의 새벽만큼은 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좀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 기도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리고 7월 첫 주일, 이번 주일 맥주감사주일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요. 감사하니까 감사가 여러분 돈이고 물질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감사가 뭐 돈이고 물질이고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오히려 믿음이고 신앙이고 영성이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힘드세요? 연병 때문에 불안하고 사업이 막막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괴롭고 자녀가 풀리지 않고 가정이 편안하질 못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들의 영을 깨워야 돼. 감사가 돌아와야 돼. 돌아온 감사가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고 죽음을 물리치고 참담함을 이기고 연병을 이기고 상처가 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월삭기도에도 수요일날 새벽에 모이셔. 저녁에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돌아온 감사의 우리 유성교회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가 내 안의 영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온 감사가 어둠을 거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지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수요일 월삭 새벽 기도에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 유성교회 합심된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유성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